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다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교수님 나와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의미 없는 아멘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아멘할 때 우리 꼬맹이들도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꼬맹이들도 마음을 담아서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앞에만 아멘을 하시네요. 이번엔 뒤에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른 새벽에 눈 비비고 나오시기도 힘드신데 이렇게 나와서 나오지도 않는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어제는 저희가 마음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따라 실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바벨론 국가에서 바벨론이라는 대국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너무나 처참한 너무나 혹독한 시험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이 어떻게 출발이 됐습니까? 뜻을 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뜻을 정할 때에 여러분들 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5일 동안에 특세가 끝날 때쯤에 우리 학생들 뜻을 정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주어진 그 목표 스카이에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래 사람들이 볼 때에 유치할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해? 믿는 사람이 볼 때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까요? 우리 정체성이 뭔지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4번씩 메카를 향해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슬림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혹시? 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 무슬림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지만 무슬림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옛날에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술, 담배 안 합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합니다. 그것이었어요. 술, 담배가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때에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특세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맞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목사님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목사님처럼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름이 같은데.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동기예요. 그 전에 정창욱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창욱 이름 봤어도 신대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친근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이제 저를 담임 목사님처럼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특세 동안만은. 역시 답이 없으시네요. 예,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뜻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행동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분명해서 그걸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축복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제 다 나이가 돼서 할 일도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의 본이세요. 믿으십니까? 안 보는 것 같지만 애들 다 봅니다. 30, 40대 분들도 위에 있는 분들 안 보는 것 같지만 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동의하시죠? 네, 근데 앞에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늘 본이 돼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또 위해주고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본이 되고 싶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렇게 신앙의 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되고 싶으시죠? 아멘. 열망을 담아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깡다구 좋게 산의 진미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그렇게 채소만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어서요.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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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내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뭐 서 있어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잠깐 후회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총신대학 신학과를 갔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총신대학 신학과라 그러면 어디?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좀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굉장히 미숙하죠, 그죠? 막 했는데 갔다가 후에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시면서 저에게 그 과정 중에, 공부하는 과정 중에 들려주셨어요. 너 괜찮아, 잘했어, 내가 너 기억해 줄게.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는데 미국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비자를 받으러 갔어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약간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결혼을 못했어요. 비자를 받으러 가는데 저는 비자 인터뷰 안 하고 비자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들어봐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값하고 몇 달 정도 살 수 있는 돈 가지고 갔어요. 학비가 얼마였냐 하면 그 당시에 THM이라고 그러죠. 석사를 마치려면 7,200불이 필요했어요. 7,200불. 그 당시에 7,200, 지금 7,200불 하면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그러나 30하고도 3년 전이에요. 그 당시 그로부터 인플레이가 두세 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개인당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불이었어요. 여기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체감하는 건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 불쯤 돼요. 지금으로 하면 5만 불이면 얼마나 하면 7천만 원, 8천만 원인 거예요. 학비만.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돈을 안 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멈추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히 지금처럼 선진국이 아니어서 장학금을 주긴 했어요. 장학금을 주기는 했는데 뭐 1,500불, 1,200불 이렇게 줬어요. 가장 큰 거는 4,000불이었어요. 4,000불짜리 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선별하는 거 아니? 성적을 첫 번째 보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봐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하고 저하고 성적이 비슷했어요. 그 4,000불을 타기 위한 그 경쟁에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를 당연히 줬죠,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나 받으려나, 1,200불짜리 받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프리카 친구가 학기 시작하기 몇 주 남겨놓고 다른 학교로 옮겼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장학금이 저한테 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말 결단에 대해서 후회도 하는 이 부족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마음을 정한 거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쁘게 봐주셨는지, 뜻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후에도 장학금을 받고 저는 학비는 하나도 안 내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네덜란드 가서 이제 그 자유대학이라고 신학이 아주 짱짱한 대학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세운 그 학교입니다.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IMF가 터졌어요. 우리 애기 있는데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느 날은 애기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집을 다 뒤진 적이 있어요. 동전 모으느냐고. 그래서 동전 모으느냐고 샀어요. 기저귀를 샀어요. 기저귀를 샀는데 제일 싼 걸 샀어요. 제일 싼 걸 샀더니 우리 애가 다 진물로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만해야 되나 보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집착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거기까지다. 보따리 싸려고 했어요. 짐 싸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죠. 그렇죠? 학교에서, 자유대학에서 그 전에 한국 유학생을 장학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의 장학금을 5,000불을 줬어요. 그리고 충영교회에서도 돈을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준 적은 없을 거예요. 잘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잠깐 있긴 했지만 너무 큰 교회라서 저에게 3,000불을 줬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아멘. 뭘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 결단,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공부를 마쳤는데 박사학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리저리 마쳤어요. 제가 마지막 날에 박사학위 그 과정도 말씀드릴 텐데 다 스킵하고 다 마치고 나서 그냥 박사학위를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저기 우리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출판하면 어떨까? 출판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어디 내보라 그러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신학을 하면 TNT 클락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냈어요. 거기서 받아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 출판사에서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됐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저는 머리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쓰지 못해요, 저. 하나님이 정말 기억해 주셨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선은 다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혼동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얘기 아니야, 그죠? 우리 꼬마들도 잘 알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은 다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실까봐 100개의 매뉴스크립트가 들어오면 그런 그 출판사는 5개 정도가 받아들여져서 출판돼요.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역시 여러분들은 담대한 분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진심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과하게 주셨어요. 지금도 엄청난 걸 맡겨주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 저 왜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은퇴 후에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55 프로젝트 누가 또 맡기셨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두려워요. 어떤 때 정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는다. 그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잘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될 거야. 꼬맹이? 꼬맹이라 그러면 안 되지. 뭐라 그래야 되죠? 공주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거죠. 나만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뜻 한번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어리석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건 이렇게 할 거야. 이 시간은 떼어서 내가 묵상할 거야. 주일날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12시까지 안 하는 게 아니어도 주일날 1시간을 떼든지 30분을 떼서 나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거야 라든지 짬을 내서 와서 보조교사를 하든지 그때만 와서 하더라도 이런 거 한번 결단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학생 여러분? 아멘이 없네요. 아멘을 미리 하지 마십시오. 못할 건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아침부터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자신들도 우선 뜻을 세우면 어떨까요? 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또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또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키운 자녀 중에서 아니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랐을 때 아버님도 안 계시고 집도 가난하고 우리 그 선생님들이 너무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서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 뭘 하겠다 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이 특세 기간 동안에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셀폰 보지 않고 셀폰이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보지 않고 그리고 또 그때 묵상하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이런 뜻을 세우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유튜브도 그렇지만 IPTV도 그렇죠. IPTV 같은 거 이제 보시게 되면 그거 다 수집합니다. 정보. 여러분들이 어떠한 드라마를 봤는지 어떠한 영화를 봤는지 이런 거 다 수집해요. 그거에 맞는 거 제시해 줘요. 또 여러분들 가정 재정 상황이 어떤지 또 애들이 몇 살인지 이런 것까지 뭐 가입 정보나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뭘 보나 다 수집해요.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갖다가 또 광고해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요. AI는 말할 것도 없죠. 핸드폰도 말할 것도 없어요. 생각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유의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할 때 다니엘처럼 뜻을 세울 수 있고 또한 뜻을 세워서 그렇게 사유의 주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오늘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뭘 하시나요? 혼자 있고 싶을 때 어디서 뭘 하세요? 혼자 있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때 뭘 하시나요? 또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계속 뭐 셀폰하고 막 정신이 없죠? 끊임없이 TV도 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정보도 주고받는데 어떨 때 마음이 공허하고 또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런 거 없으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하게 주체적이든지 온전하게 종속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나요? 여전히 소통하시나요? 전화하시나요? 유튜브를 보나요? 여러분 유튜브 얘기 제가 자주 하는 이유가 제가 주의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자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제가 뜨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려요. TV 소리 비슷하게. 누가 보고 있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완전히 중독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답은 바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가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고 광야로 나가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의 주체로서 살아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자 요한, 누가복음 1장 80절이죠. 아까 읽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네요. 좀 아까 맨 처음에 목사님 읽으셨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상이라 답을 안 하시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순간 생각이 나요. 그게 또 뭐예요? 그것도 정상입니다. 1장 8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0절 시작.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속세와 떨어져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의 돌봄을 받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자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광야에 세례자 요한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있었나요?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과의 교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거룩하고 순전한 삶,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누가복음 3장에 가면 그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로 나오셨잖아요.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짧은 광야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우리 학생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나오셨잖아요. 광야로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 야성을 쌓았습니다. 야성. 광야에서 거친 들판에서 야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누가 뭐라도 들어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례자 요한은 영적 고수였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다고 생각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그럴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고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영적 고수가 되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무섭게 쳐다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고수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가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유는 광야에서 평생 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영적 훈련을 받은 후에 그래서 영적으로 능력을 쌓아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왜 나오셨습니까? 도장찍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역시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런 분들 없으신 줄 믿습니다.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내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 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벽기도 마찬가지죠. 이 새벽기도 봄 맞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봄을 맞이해요. 날씨가 좋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걷기도 좋고 그러시죠. 이번 겨울이 엄청 추웠어요. 제가 걷는 걸 진짜 어마무시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추워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영하 막 14도, 15도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사는 그 양평은 더 춥습니다. 못 걸었어요. 근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근처에서 엄청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성도님들 봄맞이 하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맞습니다. 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에 5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받은 은혜로 정말 역동적으로 찾아오는 그 봄에 우리의 영혼도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곧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학교에 가거나 중학교에 또 진급했거나 고등학교에 갔거나 대학교에 갔거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새학기 방학 동안에 잘 놀았는데 이거 어떻게 가서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다잡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권능으로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능력이 생겨서 학교에 가서 정말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힘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런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자 요한과 같이 예수님도 광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광야는 시험의 장소인 동시에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봤는데 아까 읽었는데 15절부터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 광경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원래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곤 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자주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주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은 16절에 가면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그때마다 기도하시곤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한 장면이 아니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그렇게 사역하신 것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두 번째 뭐예요? 병도 고치려고. 말씀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럼 그거 다 해주셔야지. 몰려들곤 했어요. 자주 그랬어요. 그거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게 판단이 안 서시면 지금 졸리시거나 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러 오고 병 고침,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 그렇게 몰려드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에레모스 똑같습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했어요. 아까 세례자 요한의 경우도 빈들 그것도 에레모스 똑같아요.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그것조차도 그 일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중요한 일인데도 예수님은 굳건하게 그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또 기도하시고자 했어요. 왜요?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사명을 항상 확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생각에 주체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필요하셨어요. 그 중요한 일인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두 개예요. 그 일조차도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것보다 앞서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교회 일하는 거 중요하죠. 아이들 섬기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카톡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단톡방을 만듭니다. 우리 대학생 애들하고 수업하면 무조건 단톡방 공지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때는 닫아놓고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하게, 우리 딸 공부 잘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가요? 간구죠, 그렇죠?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 속 터지죠. 제가 중국 선교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말 잘 못합니다. 제일 답답하죠. 말 안 통하는 게, 그죠? 진짜 답답해요. 기도가 뭐라고요? 근데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가서 나 혼자 얘기해서 하나님도 황당해 하실 거예요. 얘가 대화하자고 온 거야. 아니면 혼자 주저리 하러 온 거야. 그럴 때도 있죠. 심사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기도 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대화할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막 쏟아낼 때도 있잖아요. 있으시죠? 이 생에 계신 분들 있으시죠? 맞아요. 기도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화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듣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듣는 기도. 기도 시간에 내 말만 하지 말고,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조용히 있어야 들리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아버지 저 힘드나이다.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도 제가 중심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한적한 곳에 왔지만 또 저 병든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셨겠죠.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과 같이 거기 계시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계속. 하지만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으시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사역을 하기 위함이셨죠. 여러분을
아멘. 아멘. 여러분들 새벽에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간절한 마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살고 새 학기를 또는 봄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약하셨더라도 지금은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갖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에 가서 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도 받는데 왜 변화가 잘 안 될까요?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저 같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뭐 말씀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은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 앉아서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왜 잘 변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의 받은 은혜를 교회에 앉았던 그 자리에 놓고 집에 가버리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 시간이 피치 못해 짧으면 집에 가셔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손으로 적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댁에 가셔서 꼭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실 거죠? 어메, 세 분만 아멘 하셨네.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듣고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거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이거 적은 거 들고 나오세요. 숙제 검사는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똑같은 이름이지만 하실 거고, 왜 하시라고 그러냐 하면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 그냥 좋았어. 그래서 그때 뭐 가슴에 와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써보시고 오늘도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쓰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세웠는데 나는 뜻을 어떻게 세울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이 자리에 놓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튜브나 IPTV 알고리즘에서 자발적으로 고립을 택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줄일게요.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 정도가 더 남았는데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집중하고 이게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소음 가득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오프라인 광야입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 뒤에 2층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1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귀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우리 아이들 힘든데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또한 30, 40대들, 선생님들 피곤하지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겠다고 그렇게 나와 계세요. 제가 볼 때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보게 해주세요.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광야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직장으로 가셔서 사업체로 가셔서 거기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참고 잘 선대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이 삶에서 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특별히 우리 그러한 자녀들, 우리 학생들 학기 준비하는 마음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그렇게 넘쳐 나아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부평화랑교회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또한 30, 40대, 50대, 60대 그 이후의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한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사모하며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눈을 반짝이며 서서 주시는 말씀 받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부평화랑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앙적인 준비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디지털 광야에 나와서 광야 같은 곳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새 학기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를 둔 부모님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하루에 30분이라도 디지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부모의 그 놀라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자녀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모님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외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창훈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야 부평화랑교회가 이 지역에서 말씀의 등대로서 복음의 등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도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자녀도 기억해 주시고 복된 가정 이룬 첫째 딸 아버지 주의 복된 은혜 가운데 손주를 주셨으니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섬기시는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장로님들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부평화랑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가정도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권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서게 하시고 권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또한 우리 서리 집사님들 모든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디지털 광야를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 외교 이 모든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신앙과 학업에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뜻을 정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혼란과 또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맞추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좌우되는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또 이 경제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 문화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겨냥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막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군사들의 그 공격과 향한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엘리사도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쳐 이겼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주도권을 잡게 하시고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체를 갖게 하셔서 그 일을 주관해 나갈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되어 좋은 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숙이 있어서 우리의 주체성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